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8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중심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38장 3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많은 말보다 바른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욥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욥기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1장부터 2장은 욥을 소개하고 욥이 고난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3장부터 37장까지는 욥과 세 친구의 변론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38장부터 이제 42장까지는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결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38장, 이제 40장 이렇게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욥기가 거의 끝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38장을 보는데 이 38장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1장에서 나타나셨다가 3장부터 37장까지는 침묵하시고 있다가 38장에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38장의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기의 결론을 내주시기 위해서 등장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과연 이들에게 어떤 결론을 내려주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또 어떤 메시지를 증거해 주시는지를 우리 한 가지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자, 그때에 욥과 세 친구가 변론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한 그때에 아무리 변론을 해도 답은 나오지 않아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뭐가 잘못됐다 아무리 얘기해도 결론을 내지 못할 그때에, 그러니까 3장부터 37장까지 그때에라는 거예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어느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이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은 실체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신을 드러내셨다.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나는 실존하는 하나님이야 라면서 자신의 실존을 드러내신 거예요. 직접 자신을 드러내면서 나 여기 있다 하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쓸데없이 말만 많어 라는 거예요. 야, 니네들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말이 많니. 내가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도저히 답답해서 내가 참지 못하겠다. 너희들의 그 무지함에 내가 놀랬어. 내가 너희들 너무 말을 많이 해서 내가 답을 주러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어라 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은 전신갑주를 입을 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는 거예요. 당시 이제 옷은 이렇게 덮는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출렁찰랑찰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뛰어다니고 활동하고 전쟁을 하기엔 불편한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띠를 묶으면 그때부터 허리에 띠를 묶으면 활동성이 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더 이렇게 이제 전쟁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허리에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어라는 것은 뭐예요? 치열한 전투에 임할 준비를 해라라는 거예요. 이 진짜 그 의미는 열띤 질문 속으로 이제 들어갈 거다. 내가 엄청난 질문을 너희에게 할 거야. 전쟁과 같은 질문을 너희는 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단단히 각오하고 이제 너희는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야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땅의 기초가 놓일 때 그때 일을 알아? 바다와 경계가 정해질 때의 일을 알아? 아침의 빛을 알아? 바다와 땅의 아주 깊은 곳들을 아는, 구름들을 부지런히 부리시는 은밀한 계획을 알아? 비나 서리나 번개 만드는 일을 알아? 별과 그 영향력을 관리하는 일을 아니? 자신의 영혼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 너 알아? 다 대답해봐. 그걸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대답을 못 하잖아요.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잖아. 이거 내 입장에서는 너무나 사소한 일이거든. 아무 일도 아니거든.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은 이 사소한 일조차 너희들 대답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나를 안다고 자꾸만 지금까지 얘기했니? 너무나 진짜 말도 안 되는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들인데 너희는 입 하나 뻥끗 못하잖아. 이런 알지도 못하는 너희들이 왜 나를 안다고 단정하고 니네끼리 싸우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르면서 안다고 한 것이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관념, 개념에 갇혀있는 하나님,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진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예요? 그것이 정답인 양 얘기하다 보니까 너는 틀리고 나는 맞은 거예요. 그 이상의 하나님, 그 이상의 실체를 갖고 계시고 그 이상의 그 초월하는 존재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냥 우리 생각 속에 그저 우리 머릿속에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게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아는 것으로 싸운 너희들 그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여기서 자신을 여호와로 얘기합니다. 난 여호와야. 여호와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 3장부터 31장까지 이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때 엘, 샤다이 이 단어를 써요. 엘도 하나님이고 샤다이는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대명사로서의 하나님, 엘, 샤다이 계속 어떤 개념과 관념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만 자꾸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난 여호와야. I am who I am. 나는 나야. 너희들이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죠?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 사람들이 누가 날 이거 보냈냐고 하면 나 어떻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나는 나야.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야. 설명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일컬어라.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이삭이 만난 하나님,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라고 얘기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개념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실제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이렇죠. 우리도 살면서 이미 한 번 만난 경험이 있어요. 예를 들면 김희식 장로님이랑 저랑 이제 몰랐던 사이였는데 오늘 이렇게 만났습니다. 김희식 장로님 만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김희식 장로님이랑 제가 친구였다고 생각할 때 제가 장로님한테 나야 나 하면은 장로님이 그래 너냐 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만나면 나야 나 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요 전화해서 나야 나 그러면 누구야 너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야 나 하면은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나 여호와야. 스스로 있는 자야. I am who I am. 나는 나야. 하면 예 하나님. 만난 사람은 바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못 만난 사람은 뭐예요? 누구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시는데 내가 개념 속에 있는 하나님은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정 안에 다른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면 뭐예요? 그때부터 누구시죠? 여러분, 두 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큰아들 호준이가 어떤 사람한테 얘기해요. 우리 아빠는 엄격한 사람이에요. 권 목사는 엄격한 사람이구나. 그 한 사람은 그렇게 알고 가요. 근데 한 사람이 우리 둘째 아들을 만났어요. 희준아, 니네 아빠 어떤 사람이니? 우리 아빠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권 목사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구나. 두 사람이 만났어요. 야, 권 목사는 엄격한 사람이래. 이거 허락 안 해줄 거야. 에이, 무슨 소리야. 권 목사는 사랑이 많다는데 이거 다 이해해 줄 거야. 뭐예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만 얘기하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권 목사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맨날 말만 많은 거예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욥과 세 친구가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자기만 아는 하나님. 야, 하나님 이런 분이라니까. 아니야, 이런 분이라니까. 그러니까 맨날 말만 많고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저를 큰아들에게 얘기 들었던 사람과 작은아들에게 얘기 들었던 사람이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를 그냥 만나면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와서 딱 만나면 이 사람은 엄격한 면도 있고 사랑의 면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느 상황에 따라서 엄격하게 거절할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이해할 때가 있겠구나. 또 만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지 않고 들은 것으로만 계속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나아가면 계속 뭐예요? 싸우기만 하고 말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목사님도 이거 3장이면 끝날 거를 왜 42장까지 갔어요? 그냥 인정하면 만나면 끝나는 건데 만나지 못하니까 자기가 자기 하나님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3장에서 끝날 일을 42장까지 갖고 간 거예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만 얘기하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기독교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만났느냐 아니냐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개념 속, 관념 속 추상적인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일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는데 라는 어떤 개념적, 추상적, 자기만의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이 되죠. 하나님은 병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 내가 병을 치유하면서 나 좀 병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슬픔 가운데 나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은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은 더욱더 구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적인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고 그래, 그 하나님이 맞아. 그 하나님도 맞아. 우리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1장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사도 요한이 말하잖아요. 그냥 한 가지로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래잖아요. 우리가 들은 하나님, 눈으로 본 하나님, 만진 하나님. 구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곳에 이렇게 정해진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는 여러 모양의 하나님을 나는 만났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서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구체적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니까 모세는 뭐예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이 되잖아요. 이기게 해주실 걸, 준비해 주실 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의 하나님으로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면 더 이상 뭐예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망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이사야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어요.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누가 내 일을 할까? 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일이 뭔데요? 어떤 유익이 있는데요? 그 일을 가면 어떤 위험이, 어려움이 있나요?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장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딱 만나면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만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만 질문하는 거예요. 꼭 그래야 되나요? 꼭 내가 가야 되나요? 제가 있는데요. 왜 나를 보내야 되나요? 왜 그런 시기여야만 하나요? 하면서 계속 뭐예요? 질문하고 변론하고 계속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자는 그 위엄과 권능과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경험하니까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내가 가겠습니다. 그냥. 그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보세요. 욥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대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만나 주시는 거예요. 실체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대답을 못 하셔서가 아닙니다. 만나 주시면 모든 질문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질문에 답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만나면 해결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문제 해결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한 번을 드릴 때, 내가 기도 한 번 할 때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을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 성경 공부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대해 아는 것이 기독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아는 스님들도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 너무 많아요, 스님들도. 그럼 그분들이 다 기독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분들도 성경에 대하여 잘 가고 하나님에 대하여도 잘 알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불교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안태들도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잘 알아요. 때로는 목사들이 놀랄 정도로 알아요.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잘 알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지?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 때문에. 개념 속의 하나님, 추상적인 하나님,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성경에 대하여 동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소유했다고 우리는 단정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넘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일까? 퀘스천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요. 아,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 주여 주여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기도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어지진 않아요. 대전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장로님 몇 분과 담임 목사님, 제가 이제 전도사로 있을 때 모시고 이제 병원 신방을 갔어요. 이제 거의 침상에서 이렇게 누워 계시는 한 분의 권사님을 신방하고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기도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렇게 기도해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 담임 목사님 손 얹고 막 기도했어요. 주여 하나님 치료해 주시오, 믿습니다. 막 그러면서 아멘 아멘 하고 나왔어요. 병원에 나오자마자 한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죽겠죠? 그러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리실 줄 믿습니다. 막 그러고 기도하고 아멘 아멘 나왔는데 딱 나오자마자 목사님 죽겠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살려주심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알아요. 그래서 주여 주여는 해요. 그러나 믿어지진 않아요. 여러분, 복음서의 제자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복음서에 보면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라비어라는 거예요.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지 않았어요.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르치는,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이 하인의 병을 고치기를 원했을 때 주님이 내가 갈게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주님. 여기서 고치실 수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뭐예요?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만난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대하여 하는 것과 만나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대하여 아는 거예요. 지식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앙의 성숙과 진보가 없어요. 그리고 급할 때만 나와서 부르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부르는 하나님, 보는 사람이 있으면 하고 내 감정이 상하면 하지 않고, 어떤 그러한 모습 속에 계속 뭐예요? 내 상황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요? 대하여만 아니까. 대하여만 아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흔들리지 않죠. 누가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오늘도 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늘, 항상, always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늘이에요, 늘. 쉬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실존하신 하나님을 만난 자는요, 결코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결코 상황에 휘둘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은 똑같이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3장부터 37장까지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매일 질문해요. 매일 변론만 해요. 네가 맞다 틀리다 변론만 하는 거예요. 그거 다 다른 거야 그건 아닌 거야. 뭐요? 내 개념 속에만 있으니까. 하나님의 대하여만 아니까 더 이상 진보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38장 이후의 삶이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정답이니 나는 오늘도 엎드립니다. 하나님만이 길이시니 나는 그 길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38장 이후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욥기 38장 이후의 삶이 결국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욥기 38장은요, 내가 보고 있고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욥기 38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거주를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16절 18절 말씀을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자, 너희들이 다 안다고 하는데,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는데 묻는 말에 대답해봐 하면서 쭉 물어보신 거예요.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거 알아?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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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봐봐. 니들이 생각하고 안다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 너희들 한계가 있어. 하나님을 자꾸만 너희 안에 갇혀 있어서 너희 모든 것을 안다고 자꾸만 평가하고 판단하지 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세벨에 낙담해서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혼자 남았어요? 7,000명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엘리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엘리야는 뭐랍니까? 나만 남았거늘 이라고 해요. 뭐예요?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자기 안에 갇히니까 나만 남았거늘. 왕상 17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만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사르밧 가구가 이제 죽으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아. 이제 죽는 일만 남았어. 이거 먹고 우린 죽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 17장 8절 9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사르밧 가구는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관심 없어. 이젠 우린 죽어야 돼. 이제는 아무런 소망 없어 라고 본인의 생각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명하여서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준비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각에 갇혀서 이제 끝났어. 이제 우린 죽을 수밖에 없어 하고 자기 생각으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늘 이렇게 삽니다. 단편적으로만 보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지식의 한계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살아요.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이런 일은 참견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실 거야.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 보세요. 기초적인 것도 모르면서 안다고 하지 말라니까 자꾸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재밌는 사진 몇 장 갖고 왔습니다. 사진 1번 한번 보여주시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윌리엄 왕세자입니다. 영국의 왕세자.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손가락 욕으로 땡큐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손가락으로 뭔가 욕을 하는 것 같아요. 이 각도에서 보면 그래요. 다른 사진 보여주세요. 똑같은 현장에 똑같은 사진이에요. 손가락 3개를 펴고 있어요. 앞에 사진만 보면 어떻게 왕자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왕자가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윌리엄 왕세자는 3개예요. 그러는 거예요. 3개예요. 뭔지 몰라요. 3개예요. 1개가 아니라 3개예요. 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한 다른 각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볼 수 없는 다른 각도가 있다니까요. 어떻게 왕자가 저럴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권사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장로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여러분, 다른 각도를 보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방면으로 봐야 되는데 단면만을 보는 거예요. 지금의 저를 보면서도 어떤 분은 그래요. 아우, 목사님 저 살이 너무 많이 쪘는데, 저 완전히 초고도 비만 같은데, 저 분명히 지방간이 있을 거야. 당뇨도 있을 거야. 아우, 저 빈혈도 있겠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계속 걱정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건강검진 받아서 결과가 나왔거든요. 결과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정상. 보세요. 정상. 그래요, 정상. 네. 정상이라니까요, 정상. 네? 저는 정상인데 여러분들이 자꾸만 저를 당뇨병 환자로 만들고 있다니까요. 정상이에요. 저 혈압만 조금 높지 다 정상이래요. 다만 경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경계에 있다. 지금부터 준비 안 하면 이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라 라는 거죠. 조심해라. 운동해라. 봐요. 정상이라니까 다 놀라시잖아요. 이거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얼마 뒤에 저 지방간으로 쓰러지면 어떡하지? 빈혈로 쓰러지면 어떡하지? 뭐예요? 다른 각도가 있다니까요. 저는 행복하게 먹으면 0칼로리라는 사실을 늘 진리로 알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적으로 삶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먹으면 0칼로리. 아무런 손해가 끼치지 않는. 왜? 우리가 보는 눈과 보지 않는 각도가 있어요. 제 몸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정상이래요. 정상. 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 말씀 다음에 행복했어요. 정상이다. 이게 나올 때까지 정말 수많은 기도와 새벽에 제가 왜 이렇게 눈물 뿌리며 기도하신지 알겠죠. 그 시간 동안 앞에서 기도한 이유가 이게 정상. 사진 3 한번 볼까요? 1번. 네, 여기 보면은 스님이 오셨어요. 아유, 원윤 스님 왔는가 하면서 천국에 스님이 온 거예요. 근데 딱 뒤돌아봤더니 신부님이 한 분 누워있어요. 어이구, 박신부도 왔구만. 근데 예수님이 딱 돌아봤더니 목사님이 한 명 딱 온 거예요. 아이고, 김 목사 왔구나, 왔어 하면서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이 다음 장 보면은 이 신부와 이 스님이요, 왜 목사만 챙기냐, 우리도 반겨줘라 하면서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니냐고, 예수님 목사만 챙기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승리하고 신부야 자주 오지만 목사는 너무 오랜만이라. 이렇게. 이러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그죠? 이러지 않기를 바랄 뿐인데 예수님이 목사를 반긴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너무 오랜만에 와서. 너무 오랜만에 와서. 교회 생활을 하면 그렇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저 사람만 저렇게 이뻐하세요? 왜 저 사람 대하는 거하고 나 대하는 거하고 달라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너무 오랜만에 와서 그러시든지, 아니면 그렇게 안 하면 기분 나빠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은 그렇게 안 해도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으니까 안 하는 것뿐이죠. 다른 면이 있는 거예요. 다른 면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만 보고 그 상황을 보고 평가하고 모든 것을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싸우고 그것을 자꾸만 문제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죠. 만나기 전에는 말도 많았고 질문도 많았어요. 변론도 했어요. 자기의 개념과 관념 속에 떠다니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이 진리인 줄 알고 자꾸만 변론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욥이 하나님 만나니까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결백했다고 주장했던 자신이 초라해집니다.
세상의 이치를 안다고 자부했던 욥이 어떡합니까? 참으로 미미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의가 나는 의인이야라고 고집했던 자신을 그러면서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께 적잖이 실망했던 자신의 신앙의 한계성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다 안다고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규칙에도 얽매이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초라한 민물에 지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욥은 40장 3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여 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개념의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관념의 하나님, 추상적인 하나님을 알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을 폭풍우 가운데 실존의 하나님으로 만나니까 나는 비천할 뿐입니다. 제가 어떻게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그동안 너무 말을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욥기 42장 1절 5절 세 번역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자, 1절부터 5절 이 말씀이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런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다 했지만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울 뿐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함부로 말을 했던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제대로 만났으니 함부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주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나와 변론하는 자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 한마디는 이것이 아닐까요? 나 이제 입 다물겠습니다. 주님 조용히 하겠습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왜 내가 그동안 평가했습니까?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까 이제 함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거 원하실 거예요. 그동안 내가 아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 이게 맞는 거야, 저게 맞는 거야, 저 사람은 왜 그래, 이런 알지도 못하면서 평가했던 그 입 다물겠습니다. 주님 오늘 그 바른 말 한마디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옳은 말, 바른 말 한마디가 진짜 능력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하나님을 알 때 제대로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도 그 하나님 만나기를 힘써야 되고요. 내가 갖고 있던 개념적인 하나님, 추상적인 하나님 다 내쫓고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실제적인 나의 삶 가운데 만나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면 그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래가 아니라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야. 딱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하나님이 이겨주시는 하나님이래. 이건 들은 하나님이잖아요. 개념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하나님이야. 구체적이어야죠. 내가 그런 하나님 만나야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현상을 보고 너 왜 그렇게 하니? 그게 아니라 나는 너가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무슨 이유가 있겠지. 너가 온전한 자리로 나오기를 하나님께 기도할게. 우리의 입술은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알지도 못하면서 단정하고 그것을 그냥 내가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니네 다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 근데 왜 자꾸만 안다고 얘기하니?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편을 보지 마시고 다른 각도가 있음을 알고 내가 다른 각도를 완벽하게 보기 전까지는 가만히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얘기해봤자 만난 자의 차원과 만나지 않는 자의 차원은 완전히 틀려요. 이해를 못해요. 만나지 않은 사람은. 만난 사람이 이해하는 차원과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의 이해의 차원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로 설명하고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 만나기를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말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 옳은 말, 바른 말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한마디 듣고 싶으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나도 살리고 상대방도 살리는 생명의 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온전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 한마디로 날마다 영혼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살아있는 교회,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